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20장입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인데, 찬송가 20장의 가사를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시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좀 창세기의 후속작 같은 작품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다룬 것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사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엑소더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탈출하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어느 시점에 딱 갑자기 힘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탈출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예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13절부터 15절에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진짜 애굽으로 가서 400년간을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애굽을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앞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막대한 양의 짐을 부과함으로써 고역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뭔가 걸리는 겁니다.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요셉이었는데도 그 위대한 업적도 시간이 흘러서 퇴색하게 되고 여기에는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기억을 없애려는 작업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제 점차 희미해졌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셈족 계통이었었던 힉소스 왕조, 그 애굽에 살지만 애굽과 모든 사람들에게 좀 관대했었던 그 민족이 세운 왕조를 몰아내고 제거하고 등장하게 되었던 그 애굽의 18대 왕조의 3대 왕인 투트모스 1세로 짐작이 됩니다. 그는 애굽을 굉장히 강성한 국가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었었던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으로 보나 군사적인 업적으로 보나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는데 애굽의 땅을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넓혀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변방과 아니면 외지로 자꾸 이제 다 큰 어른들, 군대를 파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밖으로 영토 늘리려고 보내다 보니까 비교적 중앙이 좀 약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일강이 잘 흘러서 비옥한 토지에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고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반 그 변두리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 우리 땅에서 자꾸 부강해지는 거니까 자꾸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요셉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을 살렸던 요셉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니 그를 들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취급할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처럼 엄청난 공을 세웠던 그때처럼 이스라엘을 엄청 잘 대해주고 마치 왕족 대하듯이 그렇게 좋은 땅 주면서 거기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대우를 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짐 싸서 나가자라고 모세가 아무리 외치고 설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갈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극한의 상황에 자꾸만 몰리게 되다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출애굽을 하려는 마음을 이제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모세가 이제 나가자라고 외칠 때 민족 전체가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살기가 좋고 세상 것이 가치가 있는데 뭐하러, 왜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뭐하러요? 더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 바로 왕은 대규모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 진흙, 물 이런 것들 엄청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들 메고 엄청 일하게 되는 것을, 그런 고된 노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번식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을 시키는데, 노역을 시키는데 짚을 주지 않고 자꾸 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벽돌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고 뭐 하냐고, 뭐 하고 있냐고 채찍을 그냥 막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다 못해서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자꾸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추측하기로는 애굽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짐 싸서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처럼 중노동을 했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짓고 또 흙 이기기와 벽돌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편히 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된 노동, 강제 노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고생이란 오늘 우리가 겪는 고생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처럼 매를 맞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위험한 일을 죽지 못하니까 계속 해내는 겁니다.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은 있지만 말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은 조금 상황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나의 생업, 삶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생활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하면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꿈과 미래와 사명을 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계속되는 실패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 정착하라고 눌러 앉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부정과 부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사랑이 없는 착취의 시대입니다. 낙심이 되시죠? 살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러나 힘을 내십시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괴롭게 못 견디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잠을 설칠 때도 있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기도, 겸손, 사랑, 협력을 배우고 내가 성숙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고난을 찬양했습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있는 은혜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과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가족, 친구, 혹은 성도, 이웃, 직장,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꺼낼 수 없는 어려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반드시 고난의 안개와 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광명한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쬐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더 번성하게 하시고 키우신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문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신앙과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고난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요셉을 애굽의 감옥으로 데려가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을 연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큰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을 찬양하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과 뒤가 꽉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늘 변함없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